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영원한 해방, 영원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해방, 영원한 해방.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 특별히 8장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립 야곱 스페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 부분이고 8장은 보석 중에 반짝이는 중심 보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교리에 대해서 8장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인류 최대 원수 사망을 정복하고 구속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자가 7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방은 못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대치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참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나갔잖아요. 이렇게 민족적으로 완전히 해방을 못 이루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완전한 해방,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해방을 받았느냐? 첫째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결단코 우리를 죄 있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논할 것 없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가 없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합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은 인류의 시존 까닭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건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는데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죄에 타락한 인간의 자손인 까닭에 죄 중에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 흑인종들의 그 검은 피부를 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흑인종을 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이 나왔다면 큰 돈 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기를 아예 검은 흑인종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표범의 얼룩얼룩 무늬들도 아무리 좋은 물감이 나와도 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까닭에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 세상 교육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이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이는 소망이 없어요. 정죄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불쌍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죄 은총을 받아서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보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 새 생명을 해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천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모든 죄값을 다 물어주고 제삼을 받았다 하는 사죄 은총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 강담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정죄라고 하는 건 죄를 정해가지고 영원한 멸망, 죽음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근본을 생각하면 죄호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불쌍한 자들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믿음을 하나 보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겁니다. 8.15 때의 특사로 많은 죄인들이 제사방받아 감옥에 있던 사람도 풀려지고, 또 정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해방받아서 특사를 받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값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특사로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주님의 선포를 믿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신령한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난 까닭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까닭에 죄에 대한 가책이 없다. 이제는 정죄함을 얻고 죄에 대한 가책에서도 해방받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 당당히 들어가요. 그냥 뭐 쭈뼛쭈뼛 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니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배고픈 호랑이가 여우를 만났대요. 좋은 먹잇감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우가 죽게 생겼는데 꾀를 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제가 이래봐도 이 산에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렇게 좀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야, 너희까지 게 무슨 왕이냐? 왕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내 뒤를 따라와 보시라고. 간단합니다. 그러다가도 여우가 호랑이를 데리고 이제는 갑니다. 모든 짐승이 보는 마다 다 도망가요, 그냥. 이거 보라고.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고서는 뒤에 타서 도망갔대요, 그냥. 누구 때문에 도망갔어요? 여우 때문에 도망가고 호랑이 때문에도, 뒤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천하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원수, 어떠한 마귀 세력, 어떠한 대적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죄 은총과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6월절 행사를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사망의 사자가 와가지고 거기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사람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피 안에 있는 자들,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을 면한 것과 같이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홍해바다 건너가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성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도 여리고가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까닭에 다 심판하라 해서 여리고성을 다 심판하는데 기생 라합의 집만은 붉은 천으로 또 표시란 까닭에 그 가정만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고 그 표가 없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도 붉은 천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해요. 보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들어간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믿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법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가르쳐요. 권세. 생명의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해서 진정한 구원, 영원한 새 생명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됐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사망 아래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 아래 영원한 죄 가운데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의 권세로 거기서 해방해서 우리의 참된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 다음에 죽을 때에 해방받는 게 아니고 아예 예수 믿을 때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과거형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건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믿을 때 옮겨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는 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됐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매를 흔들리지 말고 극강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왜 미혹을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다. 그건 구원받은 날짜를 아느냐? 그거 딱 맥혀요 그냥.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몸을 못하면 거기서 미혹을 해가지고 또 사이비한 대로 끌고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날짜 몰라도 돼요.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해견 까닭에 구원받은 날짜 알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결과를 봐가지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부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고 야 동풍이로구나. 광도가 세다, 약하다, 결과를 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부는 건 그건 잘 몰라요. 그건.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거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 어느 정도 부느냐, 거기 대비하면 되잖아요. 중생의 날짜, 이건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니까 몰라요. 이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도 과거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사입니다. 믿을 때 찰나적으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애원해가지고 먼저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어려요. 그냥 어리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했지만 자꾸 졸라대니까 유산을 먼저 물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먼 외국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안섭 안 받아가면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쓸 때는 친구도 많고 재미있게 하다가 다 떨어진 다음에는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가 치는 거기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종이라 할지라도 먹는 건 풍성한데 이게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돌아가자 이제는. 돌아가는데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고 이제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종이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자 하고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는 고지 행사라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늘 기다렸으니까 아들의 모습을 알고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하면서 내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용서해서 아들로 받아준 거 언제부터 받아줬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버지 돌아오기 전부터, 나갈 때부터 벌써 다 용서해주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벌써 그리스도 앞에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죄는 사해 주시고 죄와 사함에서 완전 해방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죄와 사함에서 완전 해방을 받았다. 셋째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3절로 4절. 3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용서해서 구원은 못해요. 그냥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낼 수 없어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까지는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 외에 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죄값을 물어서 죽고 대신 의를 행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입혀서 의롭게 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드렸지만 누가 율법을 이루어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둠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가 예수 믿는 자는 의로워졌는데 실제는 의인이 못 돼요. 그냥. 실제는 의인이 못 되지만 예수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무슨 의라고 그래요? 칭의다. 실제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혀가 너는 의롭다 인정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복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좀 더 의를 점점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요구를 이루어준 건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의를 대신 이루어진 그 의를 덧입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된 겁니다. 주관적으로는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요구와 인도를 따라가면 육신을 처서복귀시켜서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이요. 5장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르는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신의 욕심 따라 살면 의를 이루어나갈 수 없지만 육신의 욕심을 날마다 쳐서 복동시키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의를 이루어서 율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서 좀 더 의를 많이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이제는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율법의 요구를 이뤄나가는 자가 됐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또 34절로 36절까지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죄의 종살이하는 불쌍한 자들인데, 우리가 다 죄의 종살이하던 자였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사죄 은총을 베풀어주고 제사 해방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는 죄의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원아들, 우리 양자, 믿는 자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까닭에 이제는 종이 아니고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수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고, 또 믿음 안에서 양심 자유를 얻은 자가 됐고, 날마다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의 자유를 얻어서 날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충성한 새 사람 인도를 따라 나감으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해방에 대해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은 자가 됐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성이 강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란 그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의인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중생한 영혼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살 때 육신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이뤄나가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도 자유를 얻었고, 사망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